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만났지만 먼 훗날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또 누구는 없어. 누구도 없고. 그럼 오늘 만난 건 기쁘겠지만 그날은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는 게 있어요. 다 아시죠? 첫 번째로 놀라는 게 천국에 가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놀란대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대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금 이 두 눈으로 볼 수 없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죠? 만약에 천국을 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심장이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아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죠. 두 번째 놀라는 게 있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게 뭐냐? 너무 아름다워갖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옆을 싹 보니까 야 너도 왔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막 뭐 속만 썩이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천국을 왔다는 거예요. 야 너도 왔냐 이거 너도 왔냐? 그래서 놀란대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이제 기뻐갖고 막 이쪽 별 돌아다니고 저쪽 별 돌아다니고 저 우주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너무 착하고 법 없이 살고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보일까요? 왜 지옥 갔죠? 하나님 안 믿어서요?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해주시고. 왜 지옥 갔을까요? 정답이 나와야죠. 감옥엔 왜 갑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가는 거죠.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안 보였는가 봤더니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를 용서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까지 모여갖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들은 말씀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 우리가 늘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나를.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교회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며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여행을 하겠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주로 보내셨고 또한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냥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끝나는데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약속된 분, 또 구주의 보냄을 약속하셨고, 성경에 구주의 모형이 있고, 또 구약의 구주는 어떤 분이시고, 또 약속되신 구주가 오셨는데 구주가 되려면 조건이 뭐고, 구주의 또 왜 필요한가, 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하나, 그는 왜 죽었는가, 또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되는데 천국을 바로 안 데려가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죠. 뭐가 좋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예수님 믿고 그날 천국 낙원에 갔지만 우리는 바로 천국 낙원에 안 갔어요. 우리가 상급이 더 많을까요? 그 강도가 더 많을까요? 강도가 많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다 죽어야죠. 그죠? 예? 우리가 더 상급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마다 천국의 상급이 하나씩 딱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섬기고, 그렇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그러면은 천국에 상급이 탁 쌓여 있겠죠. 나도 모르게 상급이 쌓여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다시 나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며 살 때에 그렇게 상급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아멘. 좋죠? 아멘. 그 성경 그러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구원보다도 더 풍성한 거. 예? 정말 받고 싶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말씀을 믿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사람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손에요? 네, 내 손에죠. 하나님 손에 안 보십니다. 네? 내가 손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시라고요?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앞으로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뭐든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 분일까요? 한 분일까요? 한 분이죠.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시고 또 이런 말씀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그렇죠.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조금만 가면은 이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또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 그게 두 권의 책이고 그걸 더 나누면은 66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 66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Lord God이라고 이렇게 아주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보이시죠? 네. 저 빨간 글씨가 한글로 번역해놨을 때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신약에서도 이렇게 로드 갓이라고 이제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로드 갓이 신약의 로드 갓이구나.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써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알으셨죠? 아멘. 감사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뜻인지 조금 이제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구주는 구세주라는 뜻이 있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는 구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분이 나와요.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왕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 예수님 대신에 왕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 마귀는요 하수인이에요. 누구 하수인이냐 보면은요 사망의 하수인, 죄의 하수인이에요. 예? 이 사망 나라에서 이 마귀를 파송을 했어요. 뭘로 파송했냐? 세상에 파송을 해갖고 사람들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 오셔갖고 죄도 없애고 사망도 패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속죄받고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오셔갖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자꾸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천국 용어는 처음 듣는 그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천국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우리 다 복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제 나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내 거였는데 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것을 합법적으로 내가 도로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갖고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무르다, 속량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도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대속이라는 말이 있고,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또 속죄하거나 이런데, 그렇다면 또 속죄는 또 뭐냐 이거죠. 속죄는 뭐죠? 속죄는 이제 뭐 죄를 뭐 용서받고 이러는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속량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아까 구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건데 다른 자에게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죄를 범해갖고 다른 자에게로 넘어갔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찾아와야죠. 찾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지.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죄를 범했는데, 그때에 아담의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게 하셨어요. 좋은 걸 분양받았어요. 에덴 동산 분양받은 사람 있어요? 아담은 거길 분양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주의사항을 하나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악과 죽음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건데 그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이제 알려줬죠. 요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먹어갖고 이제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몸이 영원성을 상실해갖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도 이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해서 땅을 주셨는데, 이 땅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에게 넘어갔는데, 그거를 도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아와야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를 나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굶주렸는데, 밤낮으로 줄이셨는데, 사탄 마귀가 와갖고 예수님 유혹하면서 이제 돌을 빵이 되게 해라 실패하니까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줬는데 나에게 참 경배하면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또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면 아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소유물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족으로 보내갖고 그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원한 것,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이 가까운 친족, 아담의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갖고 그걸 찾는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아담이 잃어버린 이 몸도 있잖아요. 이 몸도 영원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 죄를 범해서 이 몸이 이제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지만 영원성을 도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혼도 구속하시고 또 모두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도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도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이 땅은 이제 참 죄로 인해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도 죄로 인해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도 구속하시고, 우리 또 이 땅도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구속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친족으로 와야 되는,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몸, 영혼 이런 다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속했다, 몸도 구속했다 하고 우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내 몸은 죽어도 살아나겠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몸을 주시는구나. 아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의 보내심을 약속을 했는데 6,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 굉장히 멀죠. 6,000년이면 멀잖아요. 6년도 먼데 6,000년이나 됐어요. 그때에 이제 우리 아담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 저질른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자 스스로 사람을 잉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후에 4000년이 지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 봤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이제 잘 새겨가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틈만 나면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기뻐했겠지만 실상은 죄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집니까?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죄를 지고, 그죠? 앞을 쳐다보며 죄를 짓고 뒤를 쳐다보며 죄를 짓고 마음에 수도 없이 요동하면서 죄를 짓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할 때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죄 짓는 기계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요즘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참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있던 독생자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근심하니까 마음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참 금쪽 같은 자식들 저 어떻게 하나 전부 다 막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 아버지를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독생자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아멘. 독생자가 내가 가야지, 아버지 몰래 갔다 와야지,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질서가 없잖아요. 질서 있게 아버지 저를 보내세요. 그래서 독생자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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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또 이제 구주를 보냄을 약속을 했는데 6,000년 전에도 약속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2,607년, 2,700년 전에도 또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봤더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아멘.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셔야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아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걸 지키십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에게 무슨 약속하신 거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어요? 네, 있는 거 다 아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무슨 약속했는지 한번 읊어볼까요? 제가 먼저 읊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듣고 저거 나도 아는데 하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억지로 믿어요? 아니요. 강제로 믿어요? 아니요. 인격적으로 믿어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구나. 내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나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힐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리죠. 이 피가 뭘까요? 나의 죄값이에요. 죄값. 이제 구주의 모형이 있어요. 구주의 모형. 구주의 모형에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도 여기 잠깐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야 이거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양 잡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양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 되면 양 잡고 또 번제 뭐 속죄 뭐 화목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다가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서 십자가의 못을 딱 박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실 때에 그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죄가 뭐가 다 묻었어요? 피가 묻었죠. 피가 묻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죄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가 이렇게 안 보이네? 그 예수님의 피가 딱 보이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실까요?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모형으로 나오는 양의 제사들이 딱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기점에서는 우리는 과거에 살까요? 미래에 살까요? 미래잖아요. 미래의 죄도 용서한 거예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 사람이 태어난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게 마귀에 속아갖고 자꾸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이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찬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은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기쁘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오죠. 찬양하며 찬송하고,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대요. 아멘. 너무 좋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길을 가다가 기뻐갖고 찬송이 나와. 옛날에는 그냥 뭐 불렀어요? 유행가 불렀잖아요. 유행가. 유행가 부르면은요, 유행가도요 좋은 가사들이 많아요. 응? 좋은 가사들이 많지만 유행가를 불러갖고는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찬양. 가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구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여기 이제 흠이 없어야 돼요. 첫 번째, 흠이 없어야죠.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대속해야 돼요. 대신 피 흘려서 이제 죽어갖고 우리를 이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연락해야 된다. 연락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연락이 뭐냐? 쉬운 말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또 이제 태우면은 그 이제 태운 연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싹 올라가면은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 올라오는 그 연기의 그 향기를 싹 맡으면서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잖아요. 양이 태워져 갖고 그 올라가는 그 향기가 정말 향기로울까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고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또 피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속이 시원하구나. 야, 이제 정말 내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안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서로 참 사귈 수 있게 되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너무 좋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지시고 죄를 다 용서를 했는데, 우리 다 죄가 많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그걸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 딱 묻히셨는데, 무덤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뭐 일주일 지나고 3년 지나고가 아닙니다. 딱 3일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약속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죽음 저편에 있는 것 평정하시고 이제 손 털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어떤 사람이 돼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끝난 겁니다. 부활했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버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저쪽에도 아버지, 저 사람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심판자리에 갔어요. 갈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자리에 안 가요.
죄가 있어야 심판 자리에 가죠. 근데 나도 모르게 한번 따라가 보자 하고 심판 자리에 만약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나 믿었잖아. 너 나 믿는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 들었는데 너 여기 왜 왔냐 그러잖아요. 왜 왔어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좀 보기도 안 좋고 또 죄도 많이 졌고 그래서 안 되겠어. 너 좀 미워. 너 지옥 가. 뭐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이 믿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걸 믿는 거죠.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구주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이 예수님과 내가 달라붙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피를 흘리신 분,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하고 내가 착 하나가 됐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당시 재판장도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증거하고 또 우리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무슨 죄가 있는지. 찾으면 아마 상급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린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야 되는데 또 그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구주의 조건을 완전히 갖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 이제 구주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주니까 왜 필요한가?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푸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적에게 압박을 받고 괴롭게 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잠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죄 때문에 잠이 안 온대. 근데 죄를 짓고 잠을 잘 자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잠이 이제 없어지겠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죄를 짓고는요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압박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실까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뭘 보내요? 독생자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여기 구주의 필요성 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을 사랑하는 게 악이에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두 번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땅끝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파고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그냥 오직 땅이잖아요. 금덩어리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먹는 게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우리 입는 옷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자동차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집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죠.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선은 못 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성품을 바라보고 예수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런 게 다 선이잖아요. 그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은 뭘까요? 바알은요, 권세입니다. 권세. 돈과 권세, 권력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계도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고요, 정치가 들어오고요, 권력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세라를 섬겨요. 이 아세라가 뭐예요? 이 아세라는요, 아주 안 좋은 건데 오늘날 이 아세라가 만연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세상에 막 좀 파노라마처럼 물결치고 세상을 뒤엎고 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 빛을 발휘하게 하셨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이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이 빛 스스로 에이 내가 꺼져야 되겠다 하고 꺼져버리면은 어둠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또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전 세계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가정으로 파송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둠이 깨닫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한번 가서 섬겨봐라 하고 그 왕한테 밀어넣어 줘 봤어요. 그랬더니 8년 동안을 섬겼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라는 게 죄에 죄를 더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악한 이 왕인데 거기 가서 한번 섬겨봐라 이거. 근데 섬기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외치셔야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구주의 필요성 또 보겠습니다. 구주는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필요로 합니다. 대충 예를 든다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불이 났을 때, 뭐 배가 가라앉을 때, 땅이 지진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질 때, 교통사고 날 때, 뭐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나를 구출하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출하러 온 사람을 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그 구세주를 대신하는 게 누가 있을까요? 119가 있잖아요. 119. 그렇죠? 아멘.
빨리 와야죠.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늦게 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지금 늦은 게 아닙니다. 아멘. 지금 늦은 게 아니고요. 시기 적절하게 오신 거예요. 아멘. 지금이라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속죄의 참함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구주를 필요로 할 때 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그 위험을 보고 구출하러 와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구출이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르신들이 여기 토요일마다 오셔갖고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출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옮겨주시고 담당하시고 이제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해결해 줄 게 없어요. 이제 끝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약속한 바대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고 이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구출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의 행위를 무의로 끝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속이다가 이제 이마 깨지면 안 돼요. 이제 구주의 필요성 이제 봅니다. 왜 구주가 필요한가?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의인으로 출생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래요. 부모님이 목사고 나는 모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모태 신앙이라 구원받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에요. 모태 신앙은 안 죽습니까? 죽어요. 모태 신앙은 죄를 안 짓나요? 죽어요. 다 죄를 짓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또 교회를 5개를 지었대요. 예배당을. 그 사람 천국 가나요? 아니요. 하기는 좋은 일을 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착한 일 많이 해야죠. 근데 착한 일을 해서 상급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분이 나와요. 다 아십니까? 이 고넬료라는 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이 다 상급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저기 베드로를 불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넬료가 믿게 돼 갖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죠? 상급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누가 필요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 심판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어르신들 재판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정에 가서 재판 받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초조해요. 간이 콩알만해져요. 판사님이 무슨 말 할까? 판사님이 혹시 또 뭐 참 징역 그럴까봐 겁나잖아요. 안 그래요? 판사가 제일 겁나는 거예요. 경찰도 겁나겠죠. 날 붙잡으러 죄인을 붙잡으러 왔으니까. 근데 진짜는요 판사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없다면 마음대로 살으셔도 돼요. 나를 재판할 사람이 없잖아요. 경찰이 잡아가면 뭐예요? 재판을 안 하는데 감옥을 안 보내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 던져져요? 왜 그냥 다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 속에 던져져요. 왜 던져질까요?
없는 줄 알고 안 믿었거든요. 보니까 진짜 있네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천사가 던져야죠. 여기 던져진다고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셔야죠. 아멘. 무턱대고 믿으시지 말고요. 따져보고 정말 그런가 보고 믿을만 하면 그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구주가 오신 목적이 있어요. 구주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구주가 첫 번째로 오신 이유는요. 아버지께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예? 효자죠? 이런 효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 예수님처럼 효자인 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려면 죽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런 효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아버지 뜻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때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시려 세상에 오셨고 두 번째로 누구를 만족시키러 오셨어요? 세상을 만족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죄를 없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으니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 위에 자신의 피를 덮어버렸어요. 아멘. 세 번째,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을 해갖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귀의 일을 이제 참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사망의 권세를 폐해버리십니다. 사망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주장할 수 없어요. 사망은 누구를 주장해요? 죄 있는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죄 있는 사람들 내게로 와라. 너희들은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 죄인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나 죄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아직도 죄 있습니다. 죄 정말 없어요? 없어요. 정말입니까? 없어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오셨어요. 죄를 없애니까 아버지 만족하시고 또 믿는 자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죠. 아멘. 이제 어떻게 구원하나? 구주께서 오셔갖고 어떻게 구원하나 봤더니 성경대로 구원해야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해야죠. 성경 제쳐놓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어떻게 구원하는가 봤더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잘 보이죠?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거는요 상업적인 용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끝냈어요. 아멘. 내가 죄가 있어갖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뭐 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주셨네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렇죠? 아멘.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원하나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건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옷 다 벗겨지고 부끄러움을 다 나타내고 그 내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해야 되잖아요. 죄는 내가 졌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진 게 아닌데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그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가 부끄러움 당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부끄러움 당해줄게 하고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부드러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예수님은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네.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입니까? 구주는 나와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 구주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또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 됐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건 뭐예요? 땅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걸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늘 못 보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돌봐주세요. 아멘. 그 예수님은 또 나의 무엇이 되나요?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보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 사람이세요. 네. 그분은 우리를 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아주 좋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친족이 돼 갖고 참 이제 그 잃어버렸던 걸 다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재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다음에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제 한 분씩 더 데려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들어야죠. 아멘. 감사합니다.